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남은 엑스트라 타임, 이 연장전 어떻게 살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엑스트라 타임에 하나님의 테스트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자, to know everything in our heart,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자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어쩔 때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저 구름 뒤편에서 뒷짐지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엑스트라 인생 살고 있는데 내 자랑하면서, 허탄한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만 먼저 뽑아라 그러면은 저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 붙들어야 된다, 신방 붙들어야 된다. 제가 작년이죠, LA의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이 해외 한인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특별히 그 미주 쪽에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갔어요. 제자 훈련 붙들어야 된다. 강사들이 이제 그게 그 포인트예요. 제자 훈련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중요하고, 저도 이전에도 제자 훈련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신방 너무 중요하죠. 신방도 앞으로 할 것이고 했고.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교회 중심에 있게 해라 그러면 저는 예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좀 질문을 바꿔서, 내가 지난주에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 내가 지난 한 주에 내가 무엇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중심에 있게 하라인데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내용을 한번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 속에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해지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더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참 패기와 열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산당 제거하고 우상 척결하고, 그리고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괜찮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요. 성경은 죽을 병이라고 그의 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명성이 있어도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죽을 병 걸리면은 뭐 다 소용없잖아요. 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참 왕으로서 잘하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있었던, 그래서 나라도 안정되고 그러던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망 선고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3절 한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주님 앞에 제가 진실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기에 제가 참 선하게 했는데 주님 저의 지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다고 전해라. 내용이 뭐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그러니까 급속히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리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시죠? 히스기야는 주님께 제가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께 제가 진실하게 행한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응답은 그래, 너는 다른 왕들과 달랐고 너가 25살의 왕이 돼서 다른 역대 조상들의 왕들과 다르게 그렇게 내 앞에 잘했으니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널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교회에 헌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봉사도 오래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전 선교도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런 환란이 옵니까? 왜 이런 코로나가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는 행위와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 구원해 주겠다, 너가 그렇게 했으니 살려주겠다, 너가 그렇게 했으니 은혜 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뭐죠?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자격이 없지만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죽을 목숨 내가 너를 민망히 여겨서 살려주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살림을 받은 자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아주 참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그러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목숨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엑스트라 타임이에요. 엑스트라 타임. 히스기야가 원래는 끝난 인생이에요. 원래는 게임이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연장전이 시작됩니다. 이거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연장전 가면은 이 짧은 시간에 잘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타임. 15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엑스트라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엑스트라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물질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끝난 인생인데 엑스트라 타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일들 속에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나 죽을 목숨이었는데 남은 시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에스더 첫째 딸이 저쪽에 있는데 우리 에스더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제가 에스더한테 익스큐즈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에스더가 이 얘기를 전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에스더도 아빠한테 이 얘기를 또 직접 듣는 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 에스더가 지금 키가 엄마보다 크고 지금 이제 하이스쿨도 잘 다니는데, 에스더가 어릴 때 3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3개월이면 얼마나 갓난쟁이죠. 이제 막 피가 마른, 그런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때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서대문에서 한 교회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한날 에스더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드름 같은 게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얼굴, 머리, 뭐 가슴, 배, 등, 팔, 다리, 발바닥까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GP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빨리 큰 병원을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서대문에 있는 삼성 종합병원,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이죠. 그 소견서를 써주셔서 이거 들고 빨리 가시라고 해서 3개월 된 우리 에스더를 데리고 가서 다 패스해요. 다 패스되고 스페셜 닥터를 만납니다. 스페셜 닥터가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에스더를 보고 자기들끼리 의학적 용어를 뭐 영어 단어로 막 얘기하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없죠. 뭐 의학적 용어를 모르니까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제가 괜찮으니까 뭐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백혈병에 대해서 뭐 우리 일반인이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백혈병 중에 이 혈액암 조직구증이라는 병입니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에게. 첫 번째, 백혈병인 이유. 이게 태열이라면 고름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름이 막 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낭염이라면 두 번째, 머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얼굴, 몸통, 발바닥까지 다 있다. 그래서 3개월 된 아기가 이거 소아암, 백혈병 조직구증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큰 암석이 머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잠깐 그 뭐 몇 층이었는지 뭐 큰 빌딩이잖아요. 큰 병원이니까 아내는 기다리고 있고, 3개월 된 아기에게 무슨 항생제를 쓰겠습니까? 부모님이 결정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바르는 약을 그래도 뭐 써야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하고 받았고, 아내 보러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아내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여보, 내가 햄버거 좀 사올게. 그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병원 로비가 굉장히 크죠. 큰 병원이니까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제 생각에 백혈병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고치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돈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 몸에 있었던 그 수백 개의 여드름 같은 게 없어지고 고름 나고 그랬었던 게 없어지고 괜찮아진 거예요. 그때 가족들에게도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차마 제 입에서 부모님에게 장모님에게 에스더가 백혈병 걸렸답니다. 전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네, 괜찮아지고 아내랑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오진을 내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괜찮아지고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 살려주셨다.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이 아기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 에스더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꿈이 선교사였어요. 왜? 생후 3개월부터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왜냐하면 정상이에요. 자아를 찾아가면서 청소년들이 자아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바뀌어요. 나중에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겠지만 어릴 때 내내 기억도 안 날 때 아빠는 계속 넌 선교사가 돼야 된다. 왜 그러지요? 엑스트라 타임이에요. 히스기야 왕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엑스트라 타임. 아내랑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TV에서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딸이, 엄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딸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 컨택트 나와서 둘이 눈을 마주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딸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누구야? 너 아기 때 심장병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때 동네 교회 목사님이 심장 재단에서 무료로 수술해주는 기독재단에 거기 수술할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고 해줘서 너 심장 수술하고 살아났다. 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와라. 무당하지 말고. 딸이랑 엄마랑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간격이. 그 프로그램에서 엄마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그리고 엄마 손 잡고 가자 아가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요. 아마 TV 시청자들은 엄마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요만큼도 양보가 없구나. 그러나 그 엄마는 왜 양보가 없어요? 너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엑스트라 타임이다.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단 히스기야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또 우리 에스더에만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받는 건 뭐죠? 우리가 약식으로 그냥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은 분도 있지만 이 세례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우리 신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엑스트라 타임이에요. 우린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고 이제 엑스트라 타임 연장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붙들어야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중심에 있도록 무가치한 일, 허탄한 재물에 이끌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파티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거지는 그 대문 앞에서 그 주인이 먹다가 버린 거 구걸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데요. 참 미안한 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장사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음부에 가더라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품에 우리 집 대문 앞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 보내서 지금 불꽃이 너무 뜨거우니 나사로 손에 물 묻혀서 제 혀에 묻혀서 좀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구나. 너도 여기로 오고자 하되 올 수가 없다 그러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있을 때 이 엑스트라의 타임, 어쩌면은 우리는 이 부자의 모습처럼 살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소돔의 이 불과 유황으로 막 심판받는 날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롯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어요. 엑스트라 타임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뒤돌아본 거예요. 왜? 세간살이 놓고 나오니까. 그 중심에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 타임이 시작됐는데. 연장된 인생의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테스트 타임입니다. 테스트 타임. 이 히스기야 왕 엑스트라 타임의 인생에 테스트 타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그죠?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요. 뭐 문병 보내는 것처럼 사신을 보냈다 그럽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사신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이웃 이방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의 그 편지의 그 내용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더라. 엄청 자랑한 거예요.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을 때 사실은요, 히스기야는 이미 고침 받았어요. 치료의 은혜가 급속히 임하여 뭐라고 그랬지요?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벌써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날 봐라, 그러면 좋은데 엉뚱하게 뭐 하죠?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가 왕궁이고 여기가 무기고고 여기엔 금은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고 내가 일생에 모은 것이 이거고 우리 집은 이렇고, 안 보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보여주고.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성경 공부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는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과 재물, 소유, 향기로운 어떤 그런 기름, 왕궁, 금은 보화를 무기고까지 모든 창고의 문을 열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이룬 것처럼 자랑했겠죠. 어깨에 힘을 주고 나 이런 사람이다. 병행구절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바벨론의 왕과 리더들이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벨론의 왕과 거기에 있는 리더들은 병문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적을 물을 때 그래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우리가 뭐 북한에 뭐 누구죠? 김정은? 그죠? 뭐 병들었다고 막 뉴스 나고 막 인터넷 난리 나잖아요. 근데 뭐 다시 살아났다고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러는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집어삼키고 싶은데 그 조그만 유다가 너무 강대국인 거예요. 참 신비롭죠. 미스테리하죠. 왜? 하나님이 배후에 있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다, 됐다 그랬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으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병문안 보내는 것처럼. 근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테스트 타임. 이사야 39장 1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조합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병문안 보낸 것처럼 사신들을 보냈지만 사실은 바벨론 왕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미스테리하다, 참 그거 놀랍다, 풀 수 없는 그 신기한 이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알아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 타임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데요, 아까 읽은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left him to test him.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떠나셨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할 때 아자부 이 단어가 쓰였는데 히브리어의 아자부는요,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버려두다, 남겨두다, 버려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 방에 놓고 숨어서 잠깐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는가 좀 봐야겠다. 얘가 공부하나 안 하나 봐야겠다. 이럴 때도 있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겠다. 잠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다, 남겨두다, 또 버려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떠나시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깐 어떻게 하는지 놔두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 구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왜 그래요? 그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자 시험하셨더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God left him to test him. 시험하시고자 떠나셨어요. To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아시고자. To know everything that was in his heart,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다 알고 싶으셔서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그거 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좋은데. 지켜보시는 거예요. 놔두시고.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게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테스트 하시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엑스트라 타임 시작됐는데 이방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잠시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말하는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심중에 모든 것을 아시고자 시험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자랑하면 좋은데 뭐 자랑했지요? 재산, 재물, 왕궁, 향기로운 기름, 무기고 창고.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만큼 모았다. 참 안타까워요.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10명이 저 멀리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격리되잖아요. 저 멀리서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 사람만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 나음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병 낫자마자 히스기야 왕 그새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어요. 그 세 번째 메모리 타임입니다. 메모리 타임. 첫 번째 뭐죠? 엑스트라 타임, 연장전. 두 번째, 그 엑스트라 타임의 인생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자, to know everything in my heart,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자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있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기억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는 너무나 신기한 나라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유다보다 영토가 5배 이상 커요. 굉장히 강력하지요. 아수르에게 무너집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도 아수르에게 무너집니다. 근데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 했는데 또 살아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했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연구하는 점술과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느 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자, 그런 내용이 우리 8절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렇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1절에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무슨 말이죠? 이 천지가 움직여 버린 거예요. 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해 달별들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우주의 전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당시 바벨론에 있는 점술과 과학자들이 어느 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살아난 거예요. 야, 이 유다는 참 미스테리하다. 사신들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고 그를 문병 가는 것처럼 해서 좀 가서 알아와라. 왔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가 우리 유다의 왕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 좋은데 끌고 다니면서 다 자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까지 왕이 쌓아둔 것 그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또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당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고 당신이 평생에 모은 것이 바벨론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날 살리셨고 하나님 날 지켜주셨고 그때는 막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잘 되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왕궁을 봐라, 재물을 봐라. 안 되면 모세 원망하듯이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1세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그 바벨론의 내시가 되고 평생이 뭔 거 다 바벨론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타임.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셔서 엑스트라 타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주 위에 살고 늘 복음 위에 살고 늘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왕이다 이걸 봐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셔요. 15년의 엑스트라 타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엑스트라 타임이 주어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남은 엑스트라 타임, 이 연장전 어떻게 살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엑스트라 타임에 하나님의 테스트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자, to know everything in our heart,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고자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어쩔 때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저 구름 뒤편에서 뒷짐지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엑스트라 인생 살고 있는데 내 자랑하면서, 허탄한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메모리 타임,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새 생명 주신 주님, 주님 자랑하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중심에 있게 하고 그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